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3장의 13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어려워 보이는 구절이지만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교훈을 찾으며 마음에 기억하며 새기는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모두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믿고 마음에 깊이 심어서 말씀이 결실하는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좀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영어 성경들은 죄수가 된 나 바울은, 자, 이러므로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런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권속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은혜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그들을 위해 일하다가 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경륜이라는 말 어려운 말이죠. 경륜. 네, 영어 성경들로 보면 경영, administration, 경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계획, 사전에 보면 계획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어려운 말 쓰지 않고 계획 그렇게 고쳐봤습니다. 계획, 경영, 계획 혹은 직무 이런 뜻이라고 보이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는 감추어 있었던 내용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은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몇 곳에. 그러나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했겠죠.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에서 아예 멀리 있는 자들이었는데 말이죠.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은혜의 구주가 되신다고 증거한 내용을 읽는 자마다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과 그가 깨달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대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증거한 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며 특권입니다. 5절 보십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2장 20절에도 나오고 4장 11절에도 나오는 말로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곧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주신 은혜의 복음 진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의 진리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시된 교회의 세계성의 진리, 곧 교회가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또한 이방인들도 참여하는 교회라는 진리는 구약 성경에 암시된 바는 있지만 밝히 드러나 있지는 않았던 바,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바였습니다. 그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비밀과 같았습니다. 6절 보십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을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편에서 볼 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이 계시된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특권을 갖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고 또 함께 복된 약속, 곧 부활과 영생과 천국 기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십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주께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고 이것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른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받습니다. 인위적인 직분, 자기가 구해서 인간적으로 구해서 자격 없는데 구해서 얻거나 또 자격 없는 자에게 교회가 무리하게 직분을 부여하거나 하는 그런 직분은 덕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중도하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세움을 받은 자마다 그 동일한 은혜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 바울을 택하신 것은 바울이 남보다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무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누가 제일 작은 자인지, 지극히 작은 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깊이 회개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즐거운 것, 누릴 것을 다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고난의 일꾼으로 자처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해진 자를 들어 쓰시는 줄 압니다. 그는 교만한 자는 쓰지 않으시고 도리어 물리치십니다. 자기가 높아가지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물리쳐버리고 그는 자신을 크게 여기는 자는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한 봉사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그 풍성한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 이름과 영광에만 관심을 둘 것이며 자존심 상하면 다 치워버리고 언제는 주님과 등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가리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통사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영원부터 감추었던 그 말입니다.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또 어려운 말이라고 했지.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쯤 하면 어떨까? 계획, 경영, 계획, 경영, 직무,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혹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 영어 성경들처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계획을.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말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곁에 있는 선한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깊고 높은 넓은 지혜가 알려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깜짝 놀라서 와, 이방인들이 이렇게 다 구원받아서 교회가 충만해지다니 우리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그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놀라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영원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창세전 곧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했죠.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전의 의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전의 의논과 작정대로 온 세상에 충만한 이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족속, 온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자들이 수없이 많이 돌아오는 이 조그만 우리나라에도 무슨 1000만인이 실제로 1000만이 신자인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 진실한 신자는 몇 프로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많은 이들이 오늘도 놀러가지 않고 우리 작은 교회도 이렇게 원근각져서 가지런히 많이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온 땅에 그리고 온 세계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온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일부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각 나라, 각 방언, 각 족속의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택한 받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 화목하는 것은 친해지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그러면은 저 멀리 구석에서 눈치나 보듯이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뒤에 딱 숨어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은 친근하게 아이고 왔냐 하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못 본 척하고 나이 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처럼 그렇죠. 그런 거 잘 아시죠. 마음에 안 들면은 엉뚱하게 모르는 척, 말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지나듯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마음에 들면은 잘 못 들어도 듣는 척하고 가까이 가서 아이고 왔느냐고 친근히 할 터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도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당당히 아버지하고 하나님 제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달려서 왔나이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시지요. 은혜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영어 성경들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을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냥 성소 정도가 아니라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거리낌 없이 필요할 때는 문 활짝 열고 아빠, 엄마, 아빠, 엄마 하고 뛰어오면 언제든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좋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아버지하고 지성소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유 귀찮다 또 왔냐 아이고 내 지금 바쁘다 좀 나중에 보자 그러질 않고 왔냐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렇죠. 우리 아빠들이나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무리 바쁜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애기들이 와서 아빠하고 모르고 그냥 불쑥 나와도 잠깐 먹고 이거 왜 왔니 일단은 맞고 그래 내 지금 바쁘니까 조금만 있다가 보자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왔냐고 받지 막 하고 물리치는 그런 아빠들은 보통 아니죠. 그래서는 좋은 아빠들은 일단은 받아야 당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혹은 고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고난의 현실을 인해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휴가가 없습니다.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잠자고 쉬고 있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범죄케 하기 위하여 불신앙에 떨어뜨리고 낭망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싸움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범죄케 하고 낭망시키는 것은 그런 단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배후에 있는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종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옛날부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항상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고난 중에서도 지키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과 핍박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에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바로 믿고 간다는 영광이다. 주님을 믿는 증거요 주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까다로워 보이는 본문이지만은 본문의 교훈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옛날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런 특권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으로 비밀이라고 말하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권속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붙여주셔서 우리 조선민족도 100년 전이지만 2000년 신약교회 역사에서 끝판에 100년 전에 겨우 맨 막차 타듯이 예수님 믿게 하셔서 이렇게 많이 믿게 하신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잘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 믿는지는 잘 몰라도.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중요한 한 내용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된 화목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씻어서 마음의 무거운 거리낌을 가지고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안 볼래요. 나는 저 구석창에 안 보이는데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모른 척하고 너 누구냐? 너 왜 왔냐? 여기 왜 왔냐? 나 너 잘 모르는데 너는 누구냐? 네 집 아들이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왔다. 아유,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유, 잘 왔다. 아무개야. 이름도 불러주면서 아무개야. 잘 왔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 요새 좀 살게 괜찮으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듯이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은혜요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 사역을 계속하시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려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소서. 한 번 더 용서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한 번 더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중보사역이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치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된 헌신은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고난이 없이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예수님 믿고 부자되고 예수님 믿고 존경받고 예수님 믿고 내가 높아지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감히 쫓아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고난을 예견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있겠다. 마귀가 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찢고 빻고 흔들어서 시험에 떨어뜨리고 낙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리라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웬만한 고난 가지고 눈 깜짝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바울이 간 고난의 길, 투옥 감옥에 간 길을 나도 조금 흉내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라. 낙심치 말고 영광으로 생각.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겸손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도 본문 속에서 귀한 교훈으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8절에 귀한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기억할 만한 말씀이다. 서로 크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모든 면에 인물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신분이나 너는 나랑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가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울과 같이 자신을 깨닫고 나는 참 과거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다 깨달아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는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깨닫는다면 겸손히 주님을 섬길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깨닫게 하소서오니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도 낭망치 않고 주님이여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간 바울과 같이, 또 바울의 교훈과 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좀 당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천국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울과 같은 겸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스스로 높은 자들이 우리 중에 없게 하시고 다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하여서 은혜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